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좋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는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도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일과 또 일터, 사업장, 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 집중이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 변화가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럼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었는데요, 그는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을 설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왕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시야 왕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왕으로 성경은 우시야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잠깐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도 사실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시아 왕도 그랬지만 그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은 왕,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우시아 왕이 재위했던 이 52년 동안 얼마나 평안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며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요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 이때를 틈타서 아수르라는 강대군은요 이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사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환상을 하나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이 힘든 때에 환상을 하나 보는데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되면서 1절로부터 4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히 피조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 찬 것이죠.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스랍들의 각각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2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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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스랍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했던 그 예배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그 예배가 장엄하고 웅장했던지 감히 피조물인 이 스랍들조차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눈을 가리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다리를 가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죽어서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희망을 다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예배를 본 것입니다. 예배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공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그래서 너무도 힘든 이 순간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예배를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어제 새벽까지 축구 보다가 지금도 또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낙심된 일도 만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너무도 어려운 때에 예배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봄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지만 여러분 예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위로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달 29일 날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의 23명이 이 일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가 다니는 서울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올겐 반주자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겐 반주자가 있는데 평소에 이 올겐 반주자를 어릴 때부터 잘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은 분이신데 외삼촌과 외숙모가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처음에 이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과 외숙모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은 시신을 어렵게 찾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올겐 반주자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올겐 반주자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텐데, 자기가 맡은 이 올겐 반주자 사역을 묵묵히 몇 주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서울에 사는 분도 아니고 춘천에서 오시는 분이랍니다. 매주일마다 이 반주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매주일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지했던 왕이 죽었을 때에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일어났던 이사야의 첫 번째 변화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하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한 백성 중에 섞여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계시를 받았는지 이사야 66장의 이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66장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10편, 150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왕이 바뀔 정도로 4대에 걸쳐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던 너무도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봤던 선지자인데 이러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장면 앞에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 심각한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 살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설 때는요, 얼마나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 하나님 앞에 죽을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떤 왕을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볼 때 다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였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설 때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요,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을 찢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는 잘 몰랐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빛 앞에 나올 때만 알 수 있는 나의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나올 때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야 우리의 실체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빠와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녀가 홀로 계신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불을 끄긴 껐지만 그만 할머니가 질식사로 먼저 죽게 되고요, 어린 딸도 위험한 순간을 맞았지만 병원에서 고비를 넘겨서 겨우겨우 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아무 가족이 없는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알지?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장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누가 맡을 것인가? 그때 어떤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에 저의 이 농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소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의 최고로 갑부였던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모든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 소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한 이때에 이 소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2장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뒤에서 몸이 불편한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어린 소녀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서 그분께 안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불 속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교육도 필요 없고 공기 좋은 농장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를 생각해 주고 끔찍이도 생각해서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큰 고통의 불길에 휩싸인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에 참여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대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 한평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오늘 이 예배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십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선지자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선지자는 산에 오르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이사야는 좀 독특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한 가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명은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잘난 부분이 있어서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럼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죄가 사해졌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리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때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다 거절합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거절하지만 여러분 이 거절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신의 부족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것을 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라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응답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진짜 자기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평생 허상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갈지 비로소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63년도 11월 22일 날 미국의 한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극을 하고 있었냐면 아주 실제적인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하나를 무대에 가지고 와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어느 주파수에 딱 맞아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그 이야기에 맞는 즉흥적인 실황극을 연극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대본이나 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주파수 돌리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연극을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또 그것을 관객들을 보면서 막 흥미를 느낄까요? 그런데 어느 주파수를 딱 맞췄는데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 암살 소식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연극 중에.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뉴스였습니다. 모든 배우와 모든 관객들이 연극을 멈추고 다 연극장을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이야기를 알면 가상의 이야기는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허상의 그림자를 벗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의 진짜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욥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게 욥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진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욥을 향한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온갖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소명을 알게 되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진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난 이 고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1살, 2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자꾸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코가 막혔나? 약도 먹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코 막힌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우리 둘째 아이 코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핀셋을 가지고 쭉 빼내는데 휴지가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뭔지 모르고 뭐 코도 넣고 입도 넣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휴지 뭉텅이가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며칠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3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휴지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휴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실수로 이게 뭐 잘못한 것인지 모르고 본인의 실수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이마셔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휴지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뺄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두 번째 감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어떤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거쳐주셨구나. 가로막힌 모든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그 둘째 딸의 콧구멍 속에 들어갔던 휴지를 빼내면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둘째 딸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일이 막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있구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이야기가 있구나.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예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죄 용서를 받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숯불이 입에 닿는데요, 이 숯불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몰랐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시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고요, 그로 인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회개와 소명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만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일평생 참여하는 모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